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실로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사랑하라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행하신 분입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사귀는 일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교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며 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7절,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새 계명을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계명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배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라는 계명이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으뜸 계명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은 10계명도 서로 사랑하는 계명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백 가지 법들과 규례들을 다 지킬지라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도 교회법이라는 게 있고 교회 헌법도 있고 교회 규칙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 우리 목사님이 교회법과 교회 규칙들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신다면 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사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구나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가장 으뜸이고 그것이 사실 전부라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사랑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화목하게 사귀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빛이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에는 누가 빛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빛입니다. 하나님도 빛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사람도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빛은 사랑입니다. 10절과 11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빛을 비추는 일은 곧 사랑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행하는 사람이 빛으로 사는 사람이며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며 빛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은 자신이 빛 가운데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빛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여전히 거짓말로 비방하며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잘못이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짓을 꾸며댑니다. 세상에도 그런 사람은 엄청 많은데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어둠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공부하는 이 요한일서도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캄캄한데 아무것도 볼 수 없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또한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눈뜬 장님들입니다. 눈뜬 장님들이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믿고 잘 본다고 말하니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눈뜬 장님들이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모두 눈뜬 장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사랑과 진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바로 그들이 눈뜬 장님들이며 어둠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시대부터나 지금까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눈뜬 장님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빛 가운데 사는 척, 예수님 믿는 척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거짓을 꾸며댑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틈만 나면 좋은 교인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어둠에 사는 가짜 교인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빛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이 계명을 지키고 행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척도는 오직 하나, 사랑하라는 계명뿐입니다. 이 계명을 행하는 자들에게 또 이 계명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